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평신도 성경대학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성경대학의 강의를 맡게 된 이선용 목사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시간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그 본질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성경대학 과정에서는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성경은 크게 7가지 트랙으로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구약을 3가지 트랙, 신약을 3가지 트랙,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의 400년의 역사를 한 가지 트랙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트랙을 모세오경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성경에서는 여기에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와 룻기를 포함시켜서 통으로 한꺼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의 역사를 두 번째 트랙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사울 왕정의 시작을 기점으로 모세오경과 왕정 500년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 이후에 페르시아 7권이 세 번째 트랙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왕정 500년과 페르시아 7권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전까지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중간사 40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경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사 400년을 다루고 난 다음에 신약을 다루게 될 것인데 신약을 또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3가지의 첫 번째, 5번째 트랙을 우리가 사복음서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사복음서를 살펴본 다음 6번째 트랙으로 사도행전 30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을 나누는 기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30년을 나누어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30년을 보고 난 이후에 7번째 마지막 트랙으로 공동서신 9권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을 나누는 기점이 뭐냐? 바로 AD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을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븐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븐 트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트랙, 이 모세오경이라는 첫 번째 트랙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중요한 핵심적인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열방을 향한 꿈, 세 번째가 만나 세대, 네 번째가 신앙 계승. 이 4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트랙 안에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인 왕정 500년, 이 왕정 500년의 이 트랙 안에서는 천년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줄 사명해줄, 절망 앞에선 희망, 이 4가지
요소를 또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 틀의 페르시아 7권에서는 징계, 희망의 디딤돌, 제공 공동체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랙 중간사 400년에서는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섯 번째 사복음서에서는 기쁨 위한 탄생, 한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그리고 영원과 평화로의 초대라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피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30년이라는 이 트랙을 통해서는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일곱 번째 공동서신 9권을 통해서는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20개의 주제들, 이 20개의 주제들을 20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20마당은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20마당을 암기해 놓으면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20마당은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텐데, 성경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2000년의 시간이라는 방대한 기간을 성경이라는 이 한 권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1500여 곳의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5천여 명의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통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통이라는 것은 관통한다는 거예요. 관통. 예, 관통한다는 건데, 관통한다는 어떻게 관통하느냐?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꿰뚫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세 가지 주제요.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관통해 볼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나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해 두어야 할 개념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말라기서와 신약의 마태복음,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함께 보냐면 5대 제국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5대 제국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을 관통해서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다. 이것은 곧 제사장 나라의 확장의 개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개념.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두 번째는 5대 제국,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맥락 안에서 한 줄기로 관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큰 그림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제사장 나라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은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머리에 심어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물론 그중에는 열심히 잘 읽으신 분들도 계셔요. 뭐 1년에 몇 독, 뭐 10독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1년에 1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그러면 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지명이나 어떤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뭐 사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분량에 의해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경에는 성경의 목차상 느헤미야가 예레미야 앞에 배치가 되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 말 그대로 분량에 의해서 배치되어진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흐름으로 배치를 한다면 바로 예레미야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 느헤미야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상 봤을 때 남유다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흐름을 감안해서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나서 느헤미야를 읽어야 혼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읽고 나서 예레미야를 읽는다. 그럼 어떤 혼동에 빠지느냐? 자,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근데 그 귀환한 목적이 뭡니까?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미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인데 그 이후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예레미야에서는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분량에 의해서 배치되어진 기존의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모르게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다시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착오가 성경을 읽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먼저는요.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텍스트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숲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숲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부분이 전체 속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는요, 단순 지식만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편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야만
그 편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편지를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성경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가장 첫 번째 트랙인 모세오경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분위기, 이 성경이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어졌고 어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람이 성경을 더 쉽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모세오경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전체 분위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모세 시대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 셋업의 분위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모든 민족 간의 평화를 만드는 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준비하는 분위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뭘 전하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스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 끌어가시고 인도해 가신지의 내용이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분위기는 제사장 나라 셋업 분위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기존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원역사 안에는 이러한 천지창조,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가인과 아벨, 노아 홍수, 족보, 바벨탑 사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역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일어난 시간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진위는 확실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족장사를 살펴보게 될 건데 기존 성경에서는요. 아브람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한꺼번에 족장사로 담아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성경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별도로 따로 한 과를 뺐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족장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입애국과 민족이라는 주제로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원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은 자, 특징이 있는데 먼저 그 창조 기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여러분 책 25쪽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도록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지으셨으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기사의 특징이 바로 조화와 균형이라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질서라는 것이요. 세상의 건국사와는 특징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죠. 세상의 건국사는요.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국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처음에 아까 전에 봤던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어떠한 식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지 우리가 잠깐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째 날 빛을 지으셨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지으셨죠. 자,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뭐냐면 기초를 다지시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뭘 지으십니까? 해와 달과 별, 광명체를 지으시죠. 다시 말하면 이 넷째 날은요, 첫째 날 지으신 것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 지으신 빛을 그 빛을 발하는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지으셨고 둘째 날엔 궁창을 지으셨는데 이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그 궁창에 하늘 위에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을 두시고 그리고 그 궁창 그리고 그 하늘에 살아갈 새와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지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땅과 바다, 그 땅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갈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창조 사역에는 이러한 조화와 균형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기사의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 근데 그 인간은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에 세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 인간을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피조물은 인간 이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왕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시오. 그죠? 통치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개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뭡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 자,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셋을 낳을 때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이때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형상과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은 아담의 아들의 개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창조의 내용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용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창세기 1장의 핵심이 뭐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중 특별히 인간에게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창세기 1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하셨으며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 25장 아래쪽 보면 온 세상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 중에 특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복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창세기 1장에서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은 인간이 자식을 낳을 때 부모로서 갖게 되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도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를 낳을 때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이를 딱 받아가지고 저에게 건네주면서 장갑을 끼고 아이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를 만져보라, 그리고 세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받아서 손가락 10개를 하나, 둘, 셋, 넷, 발가락 10개를 하나, 둘, 셋, 넷 셌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발가락을 개수를 세는 중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슬퍼서 그랬을까요? 이제부터 내 인생 고생의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슬퍼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 처음 알았어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자식을 낳은 부모의 그 기쁨의 마음, 그 마음이 힘이 좋았더라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세기 1장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인간에게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임으로 먹되 네가 원하는 건 너의 자유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주어지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금지 항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동시에 또한 인간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금지 항목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으로서, 통치자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금지 항목을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성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왕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자유자재로 주관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에게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인간은 그러한 존재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인식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러한 정체성, 인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 세 번째가 뭘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에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너가 먹지 말아야 할진데 네가 먹는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행동으로 인해 네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금지 항목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금지 항목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 인간은 그러한 금지 항목과 자유를 동시에 누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범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드신 열매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지만 그러한 나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동안 부어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내가 감사하며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그 의미가 나와 있죠. 그렇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모두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 우리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시대 우리의 선악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인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을 하게 되죠.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과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과 특징. 인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과 특징. 사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그리고 아주 비슷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킨다는 게 사탄의 전략과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하와를 범죄케 하는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는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부분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는 하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약간 비틀어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의심 섞인 마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뱀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는 정반대의 말로 바꾸어서 말을 해버리죠. 이제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그제서야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하와의 관점이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도 봐왔고 그동안 쭉 봐왔던 선악과 그것을 볼 때마다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우리는 저걸 먹으면 안 돼.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의 메시지를 하와가 받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죄는 뭡니까? 죄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행위가 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들에게 생긴 것이 바로 뭡니까?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수치와 두려움. 이게 바로 범죄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아담은 노동의 수고를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또한 인간의 범죄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성경에서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와 그에 대한 벌에 대해 분명히 말씀을 하신 후에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이것은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노력. 이게 바로 가죽옷이 상징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후속사적 원시 복음 또는 원시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을 예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되고 창세기 4장에서 5장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 자,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근데 이 시기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각기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 행위와 함께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예배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는 예배를 드렸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린 그 시간, 그 예배를 드린 성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곧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가인의 잘못입니까? 가인의 잘못이죠.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결과론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 또 형제를 죽인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에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떻게 좋아하셨던?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악한 인간의 마음 때문에 한탄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십니다. 셋을 주시고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5장의 내용을 보면 가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가인의 죄에 대한 심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인의 족보를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고 셋의 족보를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인의 족보에는 죽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죽고 죽었다.
죽었다라는 말이 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가인의 족보를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 26절 찾아보시면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다라는 말이 없고 오직 가인의 족보는 어디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족보는 모두 결국은 죽었더라 라 끝이 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가인의 족보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족보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어떠한 행위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셋의 족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족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란 죽음을 통해 어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어.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무엇과 무엇이요? 한탄과 근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탄과 근심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상하신 중에서도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선택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노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인함이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선택에 따른 노아의 두 가지 행위가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지죠.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또 한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파했다. 이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노아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대. 그래서 내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이 물로 가득 덮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를 통해 나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의 전파를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원하셔. 그러니 너희도 이런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노아가 세상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노아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얼마 후에 온 땅이 물이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시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어느새 비가 종아리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노아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을 생각하게 됐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그 산꼭대기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노아야, 노아야,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때가 있다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고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런데 그 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 됐다. 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날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 잘 됐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아가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다. 노아의 그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쏟아져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 하나님의 눈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에 가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살다가 몇 살에 죽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조상이고 이 족보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뭐냐? 바로 특별히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동일하게 노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가서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번성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의 후손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11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뜻은 가라였습니다. 가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흩어지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의 의미가요. 헛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소리. 세 가지의 헛소리가 나오죠. 먼저는 뭡니까?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인간이 제 아무리 탑을 높이 쌓는다 한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헛소리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헛소리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은요, 누구나 다 비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비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 자체가 기억되어지지 않는 것, 잊혀져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 존재를 끝까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비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건 곧 뭘 보여주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헛소리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사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모여있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강제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만큼 주변에서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갖는 마음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내 마음을 보면서 야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만약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을 때 흩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떨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될 일이 있었을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내용까지 해서 원역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한탄으로 바뀌었고 결국 그 한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실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원역사의 내용을 통하여 그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시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글씨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